예배를 드려도 한 주간 날짜는 1월 달로 이제 살아가게 될 듯이지만 주일로는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 앞에 날려온 여러분 모두, 그리고 안타깝지만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개인 심령에게 넘쳐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 않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를 꼽아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그분과 동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예배하러 왔는데 그냥 예배하러 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계신 것, 여기 살아 계시다, 내 예배를 받으신다, 그가 살아 계신 것,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라고 하는 상 주시는 이에게 상을 받았던 한 사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힘을 잃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3일 안에 요단을 건너간다, 다 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 사람들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요단을 건너면 바로 딛게 되는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탐지하게 했습니다. 밤을 이용해서 여리고로 들어간 정탐꾼은 라합의 집에, 라합이 기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눈앞에 들어가서 보니까 밤이고 앞에 눈에 띄는 게 여관 간판이 있어서 들어가 보니 라합의 집이었다가 아니라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이미 사전에 여리고에 대한 정탐꾼이니까 무조건 갔겠어요? 사전에 얼마나 많이 정보를 수입했고 얼마나 많이 살펴봤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정보를 가진 대로 라합의 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7절에 보니까 라합의 집이 성문 바로 가까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오며 가며 그냥 일단 들어가서 여기서 쉬고 갈까? 가면서 여기 잠깐 쉬었다 갈까? 그러니까 거기 와서 먹는 사람, 거기서 잠을 자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은 사람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붐볐을 것이고 누가 누군지 모르는 외부 사람이 많이 거기에 빈번하게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그래서 거기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꼭대기에. 그러니까 정탐꾼으로서는 여리고를 한눈에 다 내려다볼 수 있는 너무 좋은 요새죠. 그리고 거기 창문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창문으로 달아내렸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무슨 여차 들키면서 창문으로 뛰어내리든지 어쨌든 간에 피할 길, 출구가 있는 그런 집이라 이 장소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 들어갔어요. 이 탁월한 장소에 두 정탐꾼이 숨어 들었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탐꾼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어떤 사람에게 들켜버리잖아요. 발각났어요. 그리고 이 사실이 금방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2절이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 들어왔습니다. 왕은 손을 쓰세요 라고 한 얘기죠.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다, 이 사실을 알아챌 수가 있었을까? 금방 하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밤에 들어왔는데 밤에. 그것은 그만큼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했다는 거죠. 삼엄한 경계를 피고 있었다는 거예요. 철저히 수색해라, 철저히 단속해라. 그러니까 라합의 집에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수상하면 일단 누군가가 거기에 들어붙었던 것 같아요. 그 두 정탐꾼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시간만 나면
탐지했겠죠. 뭐 자기 본분이 거니까 가능하면 내색하지 않고 가능하면 보이지 않게 들키지 않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리번거리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수상한 사람들 들켰을 것이고 그 여기 따라붙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결과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이 틀림없다. 정탐꾼이다. 탐지하러 왔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왕에게 보고가 됐고 왕도 즉시로 수색대를 파견해서 라합의 집에 들이닥치게 했습니다. 3절 굉장히 빠르게 진행돼요.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누가 이렇게 수상한 신고가 들어왔는데가 아니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왔지. 네 집에 이스라엘에서 정탐꾼 들어왔지. 끌어내. 그들은 그냥 온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을 멸망시키려고 무너뜨리려고 정탐하러 온 첩자들이다. 스파이다.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라합은 이미 정탐꾼들을 지붕에 숨겼다고 했습니다. 이걸 자세히 보면 지붕이 유대인들은 뭐 눈이 오고 이런 게 아니니까 지붕이 평평해요. 평평하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뭐 쉬기도 하고 아니면 뭘 말리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3대에 숨겼다. 배우 만드는 3. 이 판에 다 따내고 3줄기가 대야 아닙니까? 3줄기를 거기다 쭉 말리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라합이 3대를 말려 저걸 껍질을 벗겨서 그 실을 짜내는 거잖아요. 실을 짜서 옷을 하는 건데 이 여자가 그러면 그때는 이 기생이라는 타이틀도 있었지만 뭔가 심정의 변화, 그보다는 어떤 자기 삶에 충실하고 싶은 그런 마음, 어염집의 여인처럼 그렇게 마음의 신경의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에 그냥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바닥에다. 그 덮어버리니까 만약에 찾는다고 해도 쉽게 발각은 안 되겠지 생각을 한 거죠. 숨겼는데 바로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대답합니다. 왔다. 안 왔다고 하면 더 이상하잖아요. 온 게 확실한데. 알고 누군가 고발한 건데 왔다. 왔지만 이거 어쩌지? 난 그들이 누군지 우리가 한두 사람이 왔다 갔냐? 많은 사람이 왔다 가는데 어디서 왔는지 누군지 모른다. 그들이 날이 어두워져서 성문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한번 따라가 봐라. 뭐 네가 찾는 외부인이면 가는 길이 뻔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너희가 유대인으로 왔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그들은 저쪽에서 강 건너 왔을 텐데 그럼 거기 나루터로 가봐라 이 말이죠. 딱 잡아댔습니다. 만일 수색하러 온 사람들이 라합의 말과 상관없이 그래도 우리가 네 집 좀 한번 뒤져봐야 되겠다 하면서 집을 샅샅이 뒤져서 만약에 정탐꾼들이 발견됐다면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은 라합 죽는 거죠. 이건 뭐 처참하게 사형당하는 것이고 라합만 죽겠습니까? 일가족이 물살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수사하러 온 사람들이 라합의 말 급해서 그런지 그걸 잡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나갔다는 것 때문에 빨리 쫓아가야 된다는 급한 마음 때문이었는지 그냥 그 말 한마디에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요단을 나루 거치 쫓아갔고 그 사이 성문을 닫혀버렸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다친 건지 아니면 분명히 남아있는 놈들이 있으니까 퇴로를 막아라. 그래서 성문을 닫아버린 건지 성문 닫혔습니다. 도대체 라합은 무슨 연유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외간 남자 두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거기다 걸었을까? 자기 목숨만 걸은 게 아니라 일가족 목숨까지 다 걸은 거죠. 수색대가 떠났습니다. 성문이 닫히자마자 라합이 급한 마음으로 자기는 긴장 안 했겠어요? 안도가 되니까 급하게 올라가서 지붕에 숨겼던 사람들 다 다시 끄집어내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스토리가 없는 사람, 내 얘기를 못하는 사람은 신앙이 안 자라더라고요. 텍스트로 내가 감췄는데 이 다음에도 보상해 갚아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왜 감췄는지에 대한 이야기의 스토리를 쫙 이야기했죠. 라합이 그들을 숨겨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 내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 땅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으로 마침내 여리고는 무너진다.
지난날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것을 미뤄볼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무너진다. 가나안 땅은 점령될 것이다. 이게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편에 서기로 한 거죠. 그걸 결단한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게 사는 건지 그 선택. 어떤 게 돈 많이 버는 건지를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게 진정으로 너를 살리고 네 자식을 살리는 것인지 그게 뭔지를 생각해라. 모세는 그게 말씀에 순종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가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결국 너 사는 거고 네 자식을 사는 건데 그거 선택해라. 너에게 네 자식 생명을 살리는 걸 선택할래? 돈 버는 걸 선택할래? 너의 명예를 선택할래? 다 거의 다 예수 믿어도 오늘 정도는 이번만큼은 이거부터 먼저. 근데 이것을 했더니 이것과 함께 침몰되기도 하고 생명을 찾았더니 마치 솔로몬이 내가 백성을 이끌어가기에 턱없이 지혜가 부족하니 지혜를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구했으니 너무 내 마음에 기쁘다. 지혜 말고도 내가 필요한 것 부귀 영화 너에게 준다 했던 것처럼 생명을 선택하면 나머지도 따라온다. 이 여인이 그런 거죠. 라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요단 여기 앞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해 오셨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물을 마르게 했다. 이거 알고 있었어요. 여기 써 있어요. 그 하나님은 요단강 동쪽에서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을 절멸시켰다. 이걸 어떻게 알았나?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었다. 그렇게 성역 공부를 하고 뭐라고 해도 못 믿는데 듣고 하나님이면 저런 하나님이야? 그럼 그 하나님이면 이거 문제 안 된다. 그냥 들어왔어요. 야,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구나. 평생을 믿어도 평생이 뭐예요? 몇 대를 예수님 예수 믿는 집안에서 살아왔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믿는다고 해도 그냥 시큰둥한 사람, 대충인 사람이 많은데 그냥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이 들리자마자 하나님 그럴 수 있지.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그분은 위로도 하나님이고 위로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옛날 성경에는 상천하지에 상 하늘 위로 하늘에 아래 천지 땅에 하나님 같은 분 없다. 유일하신 신이다. 도대체 여호와가 어떤 신이기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갈르냐 이거예요. 이런 신이 있었냐? 이런 신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느냐? 물을 마르게 해서 길을 내고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여호와가 어떤 신이기에 감히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고 하는 천하 무적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박살을 내버렸느냐. 라합은 말로만 들었는데 그걸 다 해보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신은 없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서 아래로 땅에서 유일한 최고의 하나님이다 고백을 했고 그걸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내 인생의 저 하나님, 내 인생, 내 목숨을, 내 인생을 저 앞에 건 거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걸고 내 생을 건다. 이런 결단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기꺼이 목숨을 걸고 숨기고 지켜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색대원이 떠났을 때 정탐꾼들이 위기를 모면하고 한숨을 돌리게 됐을 때 자기의 청이 뭔지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내가 여리고를 정복한다, 이긴다. 근데 정복할 때 나 살려줘라. 내가 선대했으니 나 살려주고 나만이 아니라 나의 부모, 그리고 내 남자 형제, 여자 형제,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조카들까지 다 모든 사람을 살려줘 목숨을 건지게 해달라. 이거 보면 여자가 대단한 사람, 용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을 굉장히 사랑하는, 나만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그만하는 내 동생. 왜냐하면 일생일대 이거 지금 결단하면 안 되는 시간에 엄마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엄마 아버지는 자식 때문에 산 거예요. 라합이라는 딸 잘 둬서. 기다렸으면 죽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 성에서. 근데 아버지 살잖아요, 어머니 살아요. 형제까지, 조카까지 다 살피는. 이 여자가 보통이 아니구나. 주 정탁군이 14절에 그렇게 말해요. 만일 당신이 이 일을, 지금 이런 상황, 정탁군이 들어왔었다, 내가 그랬다, 뭐 이런 얘기 등등등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당신과 당신의 일가족을 구하고 당신을 진심으로 우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현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결국 라헬은 살았어요. 라헬 때문에 다 살았어요. 그 집에 속해 있는. 라합은 이방인 기생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을 고백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확실하게 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입에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예수 오래 믿으면 입술이 발달해요. 기가 막히게 립 서비스가, 믿음의 언어가 여기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걸 수도 없이 반복을 해왔기 때문에 아멘이죠, 하나님 덕분이죠, 주님 뜻대로 살아야죠,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야죠, 여기서 끝나요. 근데 이 라합은 그렇지 않았어요. 입술 고백, 상천하지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목숨 걸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이어지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 여인의 얘기 다시 써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도다. 이렇게 썼어요. 라합은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순종한 자와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당시 여리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는 엄청난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 간담이 녹다. 다리가 후두루두루 떨리고. 우리가 누구야? 라합 한 사람입니까? 근데 주변에 여기 들락날락다니는 모든 손님들 다 얘기 들어보면 그렇다. 그 사람 얘기 들으니까 이 소문이 벌써 쫙 퍼져서 다른 집안도 다 그렇대더라. 하나님이 대단하다. 어디 그런 시대에 있냐? 이렇게 두려워하고 놀라고 감탄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는 자기 하나님으로 선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라합만 살았다고 그러죠. 라합하고 라합의 가족만. 그들은 말만 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구나. 대단하다. 근데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행동하지 못하니까 다 죽었어요. 라합만 살았고 가족까지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을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믿음이 그 사람의 것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과 같이 움직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죽은 믿음은 아무것도 일으킬 수 없다. 믿음 해봐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너 맨날 믿음 해왔는데 네 삶에 달라진 게 뭐 있냐? 뭐가 변화가 됐는데? 왜? 죽었기 때문이다. 나 죽지 않았는데 교회 예배 꼬박꼬박 자면서 습관적으로 할 수 있다. 그것은 네가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이 있었느냐.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으로 온전히 된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다. 우리는 행함 율법적이다. 아니요. 율법적. 행함만 강조하면 율법적이 되지만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말이 무성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다 말만 해요. 다 말만. 근데 보면 행동하는 사람은 없어. 그럼 그런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움직이는 사람을 찾는 거죠. 한때 여리고 기생이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라합이 그 후에 어떻게 살았을지 궁금해져요.
살았다는 것까지 들었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따라갔겠죠. 따라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무리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그리고 영웅이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환영했을 거예요. 구약에서는 더 이상 라합의 이름이 이제 사라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의 여인 라합이라는 이름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이 유대인 남자 살몬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족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방 땅 기생 출신의 여자가 유다 남자와 결혼했다. 여자가 유대 족보에 올라갔다. 이건 다 기적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은 여자아이를 무시해버려요. 사람인데 계수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숫자에 들지 않는 사람. 성경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낳았다고 했지 여자가 낳았다고 하지 않아요. 남자 아들은 씨를 이어갈 존재이므로 귀하게 여겨졌어요. 구약의 인구조사 남자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 그게 다가 아니라 남자 장정만 60만이었다. 여자는 수에 안 들었어요. 신약에 와서도 마태복음 14장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거두었다. 그 몇 명이 먹었느냐? 여기 보면 21절에 먹은 사람이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 이렇게 돼요. 이렇게 무시받는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실린 거죠. 어떻게 무시받는 그 여자가 거룩한 족보에 이름을 올렸을까? 또한 유대인들, 만약에 그가 라헬이 유대인이었어도 그래도 그랬나 보다인데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이방 여인, 직업도 기생 출신이에요. 이런 형편없는 조건의 사람이, 그런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기적. 유대인의 시각으로 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어졌잖아요. 그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로는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다. 상 주시는 신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상 주는 자. 이 사람은 특별한 상을 받았구나. 상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우리 상이 어떤 경기를 할 때 1등, 2등, 3등 상은 왜 그렇습니까? 이 2등은 3등보다 잘했으니까 2등이라고 말하는 거고 1등은 2등보다 잘했으니까. 이 여자는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믿음, 큰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마세요. 왜 나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만 할 수 있어서 그런 건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만 할 수 있어서 다 안 한다는데 나도 안 해. 이건 다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짓입니다. 그러나 남이 안 하기 때문에 내가 한다. 이건 존귀한 행동이에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살몬, 우리가 지방 읽은 것처럼 이 사람이 살몬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자세히 좀 더 우리가 들여다보면 와, 이 여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했다고, 이렇게 크게 보상했다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했다고 그걸 발견하게 돼요. 한번 좀 보세요. 이 족보를 한번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마태복음 1장 4절부터 1장 4절 다 같이 시작. 됐습니다. 살몬이에요. 살몬. 그 후에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족보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쭉 나오지만 제가 여기서부터 잘랐어요. 4절부터. 람은 누굴 낳았어요? 아미나답. 아미나답은 나손. 나손은 지금 라합의 남편이 누구예요? 살몬이에요. 살몬의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나손. 나손의 아버지는 그 아미나답이 누군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됐습니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에, 그러니까 암미나답이 또 있나? 그것도 궁금해할까봐 나손을 갖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암미나답은 누구예요? 아론의 장인입니다. 장이 된 거예요. 암미나답의 딸이 그 유명한 모세와 함께 그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던 그 아론의 뭐가 됐어요? 장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는 이제 그 암미나답이 아론의 장인이 됐지만 낳은 아들은 그 다음에 아까 4절로 가시 보세요. 다시.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그럼 나손은 누구냐? 나손은 누구예요? 살몬의 아버지예요. 살몬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민수기 보세요. 시작. 선두로. 예, 됐습니다. 민수기 10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을 하잖아요. 그래서 행군을 하면 스탑할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딱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출발하는 게 동쪽이에요. 여기 입구가 동이니까 동서, 북쪽, 남쪽. 그럼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출발하는 게 유다 지파예요. 근데 유다 지파에서 제일 앞에서 길을 잡고 행군을 주도해 가는 사람이 유다의 군대 나답의 아들 누구냐면 아까 다시 보세요. 1장 4장. 아미나답의 나손이에요. 나손. 살몬의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에요. 다시 보면 살몬이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바로 유다를 대표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손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살몬의 할아버지는 아미나답의 그 아론의 장인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신앙의 명품, 아주 명품 가문이에요. 그 당시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다 줄을 대서 저 집 안에 뚫고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 집에 며느리, 우리 딸 며느리 삼아라, 우리 딸 며느리 삼아라, 우리 딸 며느리 삼아라. 근데 어떻게 라합이 저기를 뚫고 들어갔냐 말이에요. 무슨 인맥이 있었겠어요? 하나님 갖다 꽂아 놓은 거죠. 라합의 과거에 개의치 않았어요? 과거에 여리고의 기생이었으면 어떠냐? 저가 지금 하나님을 선택했지 않느냐?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 민족을 살렸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들으니까 가족을 다 살렸대더라. 그냥 내 아내로 삼겠다. 관대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몬이 라합과 결혼하게 됐을까? 어떤 기록에 보면 그렇게 많이 돼 있어요.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다. 그래서 그때 가서 그 여인의 담대함, 용기를 보고 가족을 사랑하는 그 애틋한 마음, 사랑의 마음 이런 걸 보면서 결혼하기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이게 함락된 이후에 결혼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추측을 해볼 수 있잖아요. 두 정탐꾼들이 너무 대단한 여자다. 그래서 정탐꾼으로 올 정도면 뭐 여호수아가 파송할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나손하고도 살몬하고도 가까이 지냈을 수 있는데 속에 저 여자 참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소개하고 그래서 맺어줄 수도 있었겠습니다. 어떻게 남자를 만났는지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과정을 발견할 수 없지만 라합은 결혼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에 들어갔다는 것. 당시 유대 사람들이 모두 인정할 만한 귀한 집안의 며느리가 됐다는 것. 족보를 통해서 라합은 룻의 시어머니가 됐잖아요. 살몬이 낳은 게 보아스의 아들이 보아스. 근데 보아스도 이방 여자 룻과 그것도 과부야. 결혼했을 때 거기에서 이 집안이 아주 뭐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사랑하면 된다. 나머지는 우리 안 본다. 이제 그냥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무난히 결혼했어요. 보아스는 대주주 아닙니까?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피가 흐르는구나 그 집안에. 아주 자기가 대주주로 수탈할 수도 있는데 인력을 청취할 수도 있는데 야 그냥 좀 곡식 좀 뿌려라. 그냥 목마르면 여기 와서 같이 먹게 해라. 뭐 널널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베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이렇구나. 우리는 너무 세상 따라간다. 성경은 끼고 살지 성경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보면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얼마나 큰 믿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를 하실까? 성경에 절대로 이 족보에 여자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4명이 들어갔는데 다 여자가 들어갔다. 그것도 다 사연이 있는 여자들. 이방 여자 아니면 무슨 사연이 아주 기구한 운명. 근데 다 공통점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법칙은 지금도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대하시고 그 믿음의 분량만큼 채워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개별적인 거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너 바라보면서 시험 들었네? 절대 그 짓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날 천국 데려갈 것도 아니고 내 믿음의 분량을 키워줄 것도 아니고 내 대신 상을 많이 타줘서 나한테 갖다 줄 것도 아니고 내 상은 내가 받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대로. 상? 그까짓 것.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뭐 상 주신다. 천국도 그렇게 계급사회야? 천국도 뭐 상 주고 사람 차별해? 안 가! 어서 온 배짱일까? 공의 하나님이 그런 것도 없다면 우리는 억울하잖아요. 교회만 그냥 가끔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하고 차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라합이 온 가족의 목숨을 건 여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차별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상 주시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우대하시고 그 분량만큼 채우시는 억울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다. 맞다. 그러나 내 것은 돼야 된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니까 나도 믿음이 없는 게 당연하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지만 믿음은 내 것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어떻게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내게 능력 좀 주세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선택했잖아요. 믿음 갖게 됐잖아요. 믿음 행동화. 말씀에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역할은 그거예요. 말씀 살아내는. 말씀을 뭐 다시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다 주어진 말씀 네가 좀 살아내라.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볼 때 믿음을 행동화시키는 그런 멋진 신앙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보상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이 채우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삶을 누리는 것을 어떤 때는 간증으로 어떤 때는 삶의 간증이 되어서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다.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도전 주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음 있는 자인가?